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2페이지쯤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전도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수요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이 재물에 관한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자녀에 관한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이 장수에 관한 복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또 염원하는 복이고 또 구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복들이죠.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전도자는 그러한 복들을 받았음에도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겐 그 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대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데, 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세 가지 복 중에 그 장수의 극치입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복을 받아도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주변을 봐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뉴스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불행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식욕이라 번역된 이 단어인 네피시는 마음과 영혼,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입과 소유를 위해 수고하지만 정작 그런 소유가 자기 마음, 즉 심령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본문 6장, 즉 바로 전장 우리가 살펴본 그 5장의 내용과는 매우 대조가 됩니다.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체험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사람과 매우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제목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자들과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나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 의미를 보자면, 아무리 많은 복을 가져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복들이 오히려 독이 되며, 그의 반면에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 복으로 인해서 평안과 즐거움으로 만족하여 채움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전조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의 내용보다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나 하면 그들이 악한 병에 걸린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병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이 악하다라는 건데, 즉 그 고통과 슬픔이 그 사람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그 복을 추구하니 그 해로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들이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이 세 가지 복, 재물, 자녀, 장수의 복들이 악한 자에게는 모두 어그러져서 주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그가 받은 복들, 그 재물의 복들, 자녀의 복들, 장수의 복들이 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즉 그가 받은 재물로 인해서 그들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받은 돈과 소득으로 그의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이룬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결국 그 재산들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자기가 긁어 모은 돈이 결국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 돈은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의 돈이 수많은 삼성 직원들과 주변 상인, 국가 저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재산이 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그 부자는 정작 그 재산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의 질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자기 소유와 부요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부러워하고 빼앗으려는 경쟁자와 탈취자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그것이 전도자가 보는 매우 큰 패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욕심을 부려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하게 수탈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학대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받게 되어 그 재물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자기가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 자녀는 가졌지만 그 자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도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재난으로 인해서 자녀는 있지만 그 자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는 결국에는 혼자 빈손으로 온 대로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이 어그러진 상태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모든 일평생을 17절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즉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밤늦게 늦은 밥을 먹고 그래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지만 결국엔 그에게 받은 것은 그가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17절 말씀 그 일평생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해로움이 그의 일평생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삶을 재단하게 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그를 심판하셔서 그를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 가운데 그런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받은 복들을 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게 가지려 하였고
하나님이 그가 누리는 모든 복들을 그의 행위 안에서 어그러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비쳤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와 우리가 먹고 마심이 사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것이 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 유용합니다. 여러분, 특히 땅에 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가 가진 소유권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땅에 관한 소유권을 이미 율법으로 정하셨죠.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8절과 9절에서 그리는 것 같은 그 학대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그러한 학대는 다 이 땅을 강탈하는 형태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0절과 11절에는 정확히 이러한 행태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과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옛 지계석이란 작은 돌무더기들이나 큰 돌 기둥들에 의하여 땅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측량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계석을 통하여 땅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계석을 무단으로 옮겨서 그 땅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고아들의 땅을 갖기 위해서 그 지계석을 옮기는 방식으로 그 땅을 탈취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런 율법들은 현대의 자본주의와 또 자기 소유에 관한 법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조금 낯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마땅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각 가정 안에 인원수대로 골고루 이렇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땅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었고 상속물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족 단위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루는 그런 경제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면서까지 더 가지려 했고, 힘없는 자의 대표격인 그 고아들을 학대하였고 수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자기에게 해로움이 되도록 가지려 한 그 소유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들이 당하는 그 학대에 관한 아픔을 관하여 기록하였죠. 우리가 전에 본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그런 학대를 받는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학대를 행하는 자들에게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갚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대하는 자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장례식마저, 안장되는 그 모습마저 무너뜨리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움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되었고 특별히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 평민으로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잘 살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땅의 모든 일을 위해 있어야 하였고 왕도 밭의 소산으로 사는 자다라는 말씀을 이어져서 보고 있는데, 왕은 정의를 마련하여 주고 학대받는 자의 학대를 막아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자의 어조가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관계가 그 왕에게까지 이르고 있고, 왕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정의와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학대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선 후기 군역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군역을 대신하여 군포를 내었는데 그것이 삼정 중에 군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 군정 중에 황부천정이라는 이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갓난 아기까지 군적에 올려서, 즉 군역에 올려서 그 갓난 아기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던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왕은 이러한 세도가들의 행태를 그대로 허용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 왕이 그 세도가들부터 얻는 이익을 위해서 그 세도가들의 그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가들이 이런 왕보다 더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더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인 아합왕이 나오는데 그가 나밧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강탈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들이 구약 성경 저변에 이르러 있었고 그 구약 시대에 이르러 만연하게 있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서까지 그러한 수탈과 학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학대를 통해서 얻는 이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근거가 되었고, 난 너와 다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기록된 왕들 중에 솔로몬을 비롯하여 많은 왕들이 이러한 학대와 압제에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붓고 구별한 것은 그 왕의 직무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무란
백성들의 안식과 평안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고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격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이 오히려 교만함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난 너희들과 다른 왕이고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학대와 억제가 가능하고 그러한 분리가 합당한다라는 것이 그 왕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곧 수탈과 학대와 억압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교만만큼 사악한 죄악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교만한 자이며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또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위에 군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역시 여러 자기 변명이 있지만 여러분, 현대 의사들이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일으킨 그 사상인 나치즘도 사실 게르만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은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다 교만함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이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과 분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도 스스로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자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반대되는 단어가 여러분 온유이며 겸손입니다. 히브리 단어 아나우는 겸손과 온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보아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가 받은 땅의 소산을 가난한 모압 여인인 과부였던 룻을 위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자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소산으로 관계를 누렸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동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더욱 환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겸손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을 누립니다. 그 관계를 누립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달란트와 복을 나눌 줄 알고 그 나눔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우리와 구별된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지혜대로, 그 겸손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누리시려고, 우리 한 사람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되어 수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여러분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분리와 교만과 헛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 작은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여러 달란트를 우리에게 나누셨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맡겨진 바 되었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맡겨진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많이 받지 않고 많이 그 달란트를 맡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적게 맡겨지면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받은 날을 깊게 생각하고 맡겨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누신 그 달란트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다 통용이 됩니다. 이 모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다 이 모든 것에서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 안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까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겸손과 온유와 낮은 마음으로 받들어 그 귀한 것들이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우리 자신에서 고정된 그 눈을 들어서 타인을 보게 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타인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게 받은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과 은혜로서 행함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